사무엘하 22장 말씀을 가지고 인생에서 남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에 나오는 시편과 거의 똑같습니다. 읽으면서 느꼈죠?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들은 것 같은데, 익숙한데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용이 거의 똑같고 표제 정도만 다릅니다. 내용을 보면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많은 시를 지었는데 그걸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그 중에 찬양시가 참 많았습니다. 찬양시도 한 편만 쓴 게 아니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시들과 오늘 시가 다른 이유는 오늘 시는 다윗 인생 전체를 아우르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찬양시는 그때그때마다 사건이 있고 시점이 있고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는 다윗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지은 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경에 2번 나오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뭐라고 고백할까요?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뭘까요?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에도 그렇게 써져 있습니까? 오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승전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한마디로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로 정리될 수 있게 되기를, 승리로 정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도 승리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변화가 많고 기복이 심할 때 우리는 파란만장이란 말을 쓰죠. 파란만장은 파도의 물결 길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파도 물결이 만장이다라고 하는데 만장은 미터로 따지면 3만 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물결이 그렇게 길고 요동친다라고 할 때 참 우리 인생이 파란만장했어 이런 얘기하죠. 다윗의 삶에 참 변화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목동 아니었습니까? 2세의 아들 중 막내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왕이 되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위기도 엄청나게 많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인생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 일어날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몇 권을 써도 모자란다고. 이 말 공감하십니까? 실제로 책을 내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 인생도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 인생은 간단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위기의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변화 많은 인생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남들과 비교해도 자랑스러운 업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거인 골리앗을 이겼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장군일 때, 왕일 때 이긴 게 아니죠. 목동일 때 군인을 이긴 거예요. 그것도 아주 힘센 군인.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그때, 그 위기의 때, 그때 골리앗을 이겼어요. 이건 다윗 인생 가운데 두고두고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내가 골리앗을 이겼어. 이거 뭐 쉬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나라를 구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또한 자기보다 먼저 왕이 된 사울 왕에게 있는 악신을 쫓아 주었어요. 오늘 주일 낮 예배 때 우리 잠깐 나누었죠? 사울이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니까 악신이 힘있게 내렸잖아요. 어디 감히 마귀가 힘있게 역사해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어떻게 사탄이 힘있게 역사해요? 우리가 분노를 풀지 않을 때, 계속 꿍 하고 있을 때 사탄은 역사해요. 그런데 그 악신을 누가? 다윗이 쫓아내줬다니까요. 여러분, 악신을 쫓아내는 게 쉽습니까? 어떻게 아니라고 말합니까? 보지도 못해놓고.
대부분의 사람들 귀신 들린 것 많이 못 봤을걸요? 또 해보지 않았을걸요? 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 실제로 귀신 들린 분들 종종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들어서. 사역도 많이 해봤어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가 네 그리고 물러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3시간 동안 대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찬송하고 보혈 찬송하고 아 이제 좀 됐다 싶으면 또 똑같은 짓을 해요. 제가 정확하게 시간은 안 재봤는데 한 평균 3일은 걸리는 것 같아요. 이 제 생각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도 한 번에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이 한마디에 떠나간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땐 예수님 외에는 징글징글 맞아요. 떠나가는 것 같아도 또다시 역사하고 떠나가는 것 같아도 또 이상한 짓 하고 그죠? 그렇다니까요. 마귀가 아주 교활해요. 그래서 귀신 들린 것 악한 마귀를 대적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들려있는 악신을 쫓아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요 그 희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막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막 쫓아냈다고. 그래서 저도 슬글슬글 자랑하는 것 같아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교만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 자랑할 만한 일이 엄청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악기도 잘 다루었습니다. 교회마다 성가대가 있는데 최초로 성가대를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 얘기하잖아요. 지금 다윗이에요. 아브라함 아닙니다. 모세 아닙니다. 교회 안에 최초로 성가대를 만든 사람이 다윗이에요. 281명.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 성가대원 281명이 생길지어다. 그 이상이 되면 안 받아요. 그분들이 찬양하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다윗은요 음악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오늘 다윗의 시편 18편이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한마디도 자기가 그런 음악적인 이야기, 업적들을 얘기하잖아요. 이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죠. 자기 이름으로 성도 세웠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죠. 할 말이 참 많아요. 더욱이 나라도 통일했어요.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셀 수 없이 훌륭한 업적들이 많은데 단 하나도 오늘 다윗의 인생에서 말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 다윗 시대의 다른 왕들과 비교해도 독특한 거예요. 당시 다윗 시대의 다른 왕들은요 수많은 일들로 수많은 글들로 수많은 기념비로 안 되면 무덤으로라도 자기가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고백하고 후손들에게 남겨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거에 대한 고백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오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고백하며 말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만 남아요. 다윗은 왜 믿음만 얘기할까요? 믿음만 영원하기 때문에. 승리, 그리고 뭐 성을 세운 것, 뭐 쫓아준 것, 그거 다 지나가요. 중요한 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만을 보세요. 그리고 그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윗은요, 믿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남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40여 명의 인물들이 나오죠. 공통점이 뭡니까? 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삭은 다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에서 믿음으로 한 것들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믿음만 남아요. 그 말은 믿음을 남겨야 되고 그 믿음만 고백할 수 있는
중요하게 여기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 하나도 안 봐요.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냐라는 걸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남겨야 될 그 믿음 뭘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경험한 하나님만 남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 다윗의 고백에서 특이한 게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를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남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임을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종결될 때입니다. 일본 천황과 함께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다라는 종결 문서를 쓸 때 메가더 장군이 서명을 했어요. 다시는 이제 전쟁 일으키지 않는다. 우리가 완전히 패했다. 서로 사인을 했는데 그때 메가더 장군이 사용했던 만년필이 나중에 수백만 달러에 팔렸대요. 여러분 만년필 얼마나 할까요? 10,000원? 20,000원? 그 자체로는 10,000원, 20,000원밖에 안 하는데 메가더 장군이 2차 세계대전 종결할 때 썼기 때문에 그 만년필이 수백만 달러가 되었대요. 나폴레옹 장군이 썼던 모자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26억에 팔렸대요. 모자가.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산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닭 요리로 유명한 하림이죠. 하림, 주식회사 하림. 주식회사 하림의 회장이 나폴레옹 그 모자를 경매에서 샀어요. 26억 주고. 그리고 그거 하림 본사 건물 1층 로비에다가 전시해 놨대요. 여러분 그냥 모자예요. 그냥 만년필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비싸고 왜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람들이 이걸 살까요? 거기에 담긴 가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아무리 날고 겨봐야 거기서 거기예요. 뭐 이겼다, 뭘 만들었다, 뭘 세웠다,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가끔 가다가요 개미들을 봅니다. 개미들이요 뭘 막 세워요. 그럼 여러분 그거 보고 우와 대단하다 그럽니까? 대단하다 그럽니까? 걔들은 땀 뻘뻘 흘리고, 물론 땀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땀을 뻘뻘 흘리고 뭐 세우는데 뭐 과자 같은 걸 막 이렇게 세워요. 그럼 내가 심심풀이 그냥 하면 그냥 꺼져버려요. 자기들끼리는 뭘 세웠네, 뭘 했네라고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인생이 대단해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할 때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인생이에요. 주님과 함께한 것.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하나님.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게 남는 거예요. 그걸 알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경험한 하나님만 남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목사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저 믿음 좋은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그런 하나님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도전한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시편 18편에는요 성벽이 아니라 담으로 나와 있어요. 담을 뛰어넘나이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도전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해서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고백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벽을 향해서, 담을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담을 넘었어요. 사울이라는 담을 넘었어요. 압살롬이라는 담을 넘었어요. 블레셋이라는 담을 넘었어요. 악신이라는 담을 넘었어요. 수많은 위기의 담과 벽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었어요. 그게 남는 거예요.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또 여러 가지 담이 생길 거예요. 지금은 또 오미크론이라는 담이 있고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벽들, 담이 생길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뛰어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가운데 참새와 독수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새는요, 날개도 날고 독수리도 날개도 날죠. 둘 다 나는 건 똑같은데 나는 높이와 시간과 길이가 달라요. 참새는 10m나 20m 정도 날면 반드시 앉아야 된대요. 어디든 앉아야 돼요. 힘들어서. 더욱이 참새는요, 고공을 못 날아요. 참새가 저 하늘에서 나는 거 봤습니까? 그거 올라가지도 못해요, 참새는. 같은 날개인데 참새는 못해요. 반대로 독수리는 한 번 날면 두세 시간은 기본이래요. 시간뿐만 아니라 독수리는 저 고공에서도 날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바람. 둘 다 똑같이 날개가 있는데 참새는요, 자기 날개로만 난대요. 그래갖고 참새 보면 어때요? 촐싹 맞잖아요. 그냥 뿌다뿌다뿌다 이러잖아요. 내 힘으로 날아야 돼. 그게 참새예요. 독수리는 바람 이렇게 날잖아요. 야, 독수리가 막 이러는 거 봤어요? 물론 이렇게 막 가속도 낼 땐 그러지만 독수리는 이렇게.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똑같이 날개가 있지만 자기 힘으로 날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라는 바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날려는 사람은요, 금방 지쳐요. 좀 뭔가 해보는 것 같아요. 바닥바닥바닥 뭘 하겠대요. 뭐 도전하겠대요. 뭐 새해가 되니까 뭐 해보겠대요. 그거 얼마 못 가요. 아이고 지쳤어요. 뻗었어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날려고 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바람을 의지할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있는 능력보다도 훨씬 큰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벽이든 담이든 뛰어넘을 수 있어요. 단 참새처럼 하지 마십시오. 독수리처럼 하십시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벽을 뛰어넘나이다. 그게 남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도전과 극복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올 한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환난 날에 행한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찬양시, 시를 볼 때는 이 구조를 먼저 살펴야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시 하면 뭐 1년, 2년, 뭐 시, 서론, 본론, 결론, 기승, 전결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시를 보면 이게 한눈에 들어오는데 무턱대고 시를 보면요, 이게 뭔 말인지 막 복잡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나름대로 구조가 있어요. 구조를 살펴보면 이래요. 찬양 3, 이유 3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대꾸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이유가 있고요. 맨 처음에 찬양, 끝에 찬양, 중간에는 3, 그리고 가운데는 이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오늘 사무엘하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노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라고 말하면서 찬양이 나와요. 그죠? 4절까지가 찬양이에요. 5절부터는 뭡니까?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무엘하 22장 끝절을 보십시오. 50절, 51절만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는 또 삶이에요. 삶. 자, 중요한 건 다윗이 지금 자기의 승전가를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이야기하는데 가운데가 중요해요. 가운데가 뭐라고요? 이유예요. 이유. 이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21절부터 29절이 이유예요. 다 읽기는 너무 기니까 우리 21,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까?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또 찬양하고 내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신 그 이유가 가운데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 자신이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악에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드러나죠. 실력은 시험에서 드러나는 거죠. 평상시에 실력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시합 때, 시험 때 드러나는 거죠. 운동선수들은 시합 때,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험 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드러날까요? 환난 때 드러나요. 아, 내 믿음이 진짜 강한 믿음이구나. 아, 저 목사님 믿음이, 아, 저 집사님 믿음이 진짜 강한 믿음이구나. 평상시엔 몰라요. 환난 때 드러나요. 다윗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하고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뭡니까?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항상 좋은 일, 시온의 길만 열리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그렇게 어려울 때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욥이 고통 당할 때,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힘들어서 압살롬에게 쫓기고 사울에게 쫓기고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보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또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보고 있어요. 특별히 언제? 힘들 때, 환난이 있을 때. 코로나19는 환난입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인 상황, 믿음을 흔드는 엄청난 환난이에요.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그때 내 믿음을 지켰어. 나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때 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 나는 내 자리를 지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 나는 헌신했고 나는 충성했어. 그게 남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기억되는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특별히 저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신 이유가 뭐예요? 힘들었을 때예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고 여러 가지 환란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와서 사람들이 떠나갈 때 그때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기억됨이니. 내 기억에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시간이고 또 지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시고 흔들리지 않아 나중에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남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에서 남는 것
돈, 권력, 부, 명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남는 건 믿음이에요. 구체적으로 좀 더 말하면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 그 믿음이 남아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도전하고 극복한 거 남아요. 어려울 때 믿음으로 지킨 것 남아요. 여러분의 믿음 잘 남기시고 이 땅에서 복받을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무엇이 남기는지 잘 보게 하시고 믿음을 남길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